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 5월 집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일에 또 영원한 하늘나라 보배로 많은 헌금을 하게 하시고 집회를 하게 하시며 필요한 이 은혜 받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3박 4일을 하나님께 다 드려 말씀의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성도가 늘어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와서 사용하는 시설들을 새로 깨끗하게 보수하여서 집회를 참석하는 동안 먹고 쉬고 지내는데 불편함 없이 이곳 시설을 개선하여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꽃 한 폭이 나뭇잎 하나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도록 협력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12사도를 비롯하여 우리 중생된 영이 또 진리의 말씀이 하나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크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허무하고 깨뜨려야 하고 없애야 할 불법의 요소, 넘어지게 하는 요소는 이 시간 싹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몸의 병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은혜 주셔서 몸의 병, 마음의 병, 우리 영의 유약함까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 아래, 사망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 영원한 사망이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형의 사죄와 대행의 칭호와 대화친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되게 하셔서 이제는 휘장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영광으로 자유케 하셨사오니 다시는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마귀의 멍에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로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더불어 우리의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감사로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세우실 주의 종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 특히
수요일 오후 집회를 통해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세우신 종을 통해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요. 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안무하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대로 하세요.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것을 가로되 그 사람이 짐을 내 눈에 가르되 내가 씻고 오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되 유대인들이 저가 성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였는데 네가 우리가 아는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고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바라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너가 장성하였으니 너에게 물어보시고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어째 불러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가되 내가 이미 들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아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세이도 성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내가 없으려니와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으니까.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사람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즉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교리 신조입니다. 이 교리 신조가 그러면 이게 뭐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리 신조에 자기의 소유와 또 몸과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다 바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신조가 잘못되면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산 것이 결국에 가서는 다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교리 신조를 따라서 자기의 소유, 몸, 또 자기의 생명까지 드렸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영생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사와 화복이 내가 이 교리 신조를 어떻게 알고 믿고 살아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뭐 자기 생각대로 인간 주관을 따라서 좀 유익이 되겠다, 손해가 안 가고 이 정도 하면 내 체면 유지는 안 되겠나, 그런 정도로 따라가 봐야 그건 다 순전히 인간 자기중심인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다 심판에 정죄받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 악령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기 주변에 보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속에서 그래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래도 거기서 의를 행하고 그래도 이 화목한 자로 살려고 하는 이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걸 또 깊이 깨달아서 믿음으로 한 현실을 살아갈 때 그게 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리 신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리 신조도 함부로 이걸 뭐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배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한 교리 신조가 확정이 되어서 내가 이제 평생을 다 들여서 살 교리 신조가 되려고 하면은 또 나름대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연구도 하고 또 모르겠으면 다른 분들에게 잘 아는 분들을 묻기도 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현실에 가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알았더니 이게 진짜로 옳은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옳은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자기들로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의문 가운데 지내왔는데 이게 옳구나. 내가 전에 알았던 거는 조금 이 방향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때서야 확신을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참 감화 감동하셔서 자기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이 용기, 능력을 주실 때 이걸 확정을 하고
이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또 그런 것들이 많지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다가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해서 자기대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확정이 되는 것을 잡고 이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부터 성경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이 성경을 바로 깨닫고 이제 바른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쓰고 또 날마다 애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면으로 작정을 하고 복음 운동에 또 직접 나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대로 깨달은 이 교리 신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산 생애가 사실은 뭐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인생이고 또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한 번이지 두 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살고 나면은 이 오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나갈 때 이제 그 걸음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속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그저 뭐 되는 대로 형편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바른 교리 신조를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래도 우리는 앞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을 통해서 그래도 이 바른 교리 신조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으니까 이 면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좋은 교리 신조를 받았다. 이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받았으니 뭐 이만하면 됐지 뭘 어떻게 한단 말인고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는 더 손해볼라 잘못될라 물론 그런 면에 조심한 것도 있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 목사님도 우리가 받은 이 교리 신조만 또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새순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순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현실에 가서 그만큼 이 힘쓰는 것이 있을 때 그 끝에 가서 한 말씀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탁월한 깨달음이 나와야 거기서 변화가 되고 또 새로운 성장이 있는 것이지 너에게 말만 그냥 뭐 새로운 깨달음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연실을 지나가면서 한 말씀이라도 바로 깨닫고 또 이대로 실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실상 현실에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렵다 하는 것이 옛사람이 볼 때는 꽤 싫어요. 진리대로 사는 것도 싫고 영감대로 또 주님의 이 핏공로를 입고 사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걸 싫어하고 그런데 속에서 새사람은 야야 너 그러면 되나? 옛사람이 너 그래가지고 너 심신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너 손해본다고 안 해가지고는 너 조금 있으면은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나? 이럴 때 또 새 사람이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면 사실은 이 실행하는 것이 힘은 듭니다. 힘은 들지만은 그러나 그 힘든 현실을 그래도 이 주님의 빛공로를 따라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이게 바로 영생이 되는 것이고, 그 영생이 된다는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의 모든 이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성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생명까지도 다 하는 이 생활이 되는 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그냥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는데 기본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제 건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됐다. 물론 사람 편에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구원 하나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현실에 가서 그래도 한 현실에 순종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마저도 은혜 안 주시면 성화와 구원 자체도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보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당연히 기본 구원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고, 또 우리 심신도 천국에 가서 그래도 영광 중에 드러나서 영생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현실 현실, 자기를 하는 이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분담된 구원을 잘 이루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 가르치시는 것은 인생은 나면서부터 이 심령의 눈이 먼 소경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와 본죄로서 완전히 죽어 유일한 이 우리의 선생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 성령의 지혜가 없는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생들은 보는 것이 망할 것이고 꼭 불탈 것만 보고 이 불타지 않을 영생하는 것, 참된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살아가는 생애의 방편도 꼭 보면은 망할 것만 찾아서 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런 건 또 잘 알고 찾아가는지, 자기대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망할 길만 찾아가고 망할 일만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빛을 보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좀 심령이 어두운 자라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어두운 줄 알고 이 어두운 심령으로 내 인생을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후회하지 않을 인생 걸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래도 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어두움을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나가려고 나름대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날 때부터 원죄와 본죄로 이 심령이 어두운 자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가 나오는데, 이 소경이 돼서 나오니까 이건 누구 죄 때문인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신체가 좀 뭔가 좀 잘못됐다, 어디에 좀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무조건 죄값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졌기 때문에 너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난 것은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을 목적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예정하신 이 절대 예정 가운데 들어있던 것이요, 그 예정의 때가 되매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소경을 나게 하신 것이고, 그 소경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5년 5월, 오늘이 7일이죠. 7일 이 집회에 참석하게 하신 것도 멀리 보면은, 가깝게는 우리 목사님들이 권면을 하셨고, 구역장님들이 권면하시고, 선생님들이 권면을 해서 내가 이 집회에 참석했다. 여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을 하셨고, 때가 되면 또 이 자리에 불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주님이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이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경에게 이제 너 가다가 진흙 그거 떼지 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이때 이 소경은 주님이 침을 이겨서 발라준 그 진흙을 떼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소경된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이제 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데 방편이 몇 가지였느냐? 두 가지였다. 이 두 가지 방편을 이 소경이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심령의 눈이 어두운 이런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이 심령의 눈이 어두운 자를 밝게 하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의 눈이 띄어지도록,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운 심령의 눈을 띄어서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구원 도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이 당면하는 모든 현실은 바로 이 소경이 참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앞을 못 볼 때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현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 참 뭐든지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칭찬하는 그런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 잠깐이고 사방에 둘러봐도 죄악이 가득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그 현실에서 또 나름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 현실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참으로 갑갑하고 고통이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참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고
힘든 현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 하는 것이 그냥 불평이나 하고 그저 그냥 투덜투덜하고 뭐 하자 그러면은 뭐 안 해요, 뭐 안 해요 하는 말을 예사로 하면서 반대하는데 그런 것을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불편한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발라가지고 이겨서 그걸 또 눈두덩이에다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도 불편한 데다가 거기다가 진흙덩이를 또 붙여놨으니까 참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이 불편한 것과 같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도 단마음으로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복이고 그게 다 구원이 됩니다. 이러려고 하면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너 가서 저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할 때 이 소경이 가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이제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이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을 불평불만을 하면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럴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내가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도 사실은 자기가 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고 해서 그 씻은 것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위는 이 소경이 가서 눈을 씻은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소경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기 때문에 눈이 띄어진 것이지 그게 아니고 소경이 그저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눈을 씻으니까 눈이 띄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도 현실에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불평불만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다 목적을 하시고 예정 가운데 때가 되니까 나타난 현실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거기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했습니다. 바로 내가 당한 그 현실에서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도 받는 것이지 내가 이 신구약 성경 다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현실은 잠깐인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잠깐 지나가는데 그 현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만 잘 찾아가지고 순종해라. 그래서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도 그 오다 가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을 다 하신 가운데 때가 됨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 하나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으니 우리에게 오는 이 일 하나 또 어떤 사람 한 명 만나고 또 무슨 어디 일 있어가지고 장소에 가는 어느 거 하나라도 필요 없어서 오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만큼 실수를 덜하고 그래도 그 현실에서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뜻을 이제 바로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영감도 이제 회고적 영감이 있고 현재적 영감이 있고 미래적 영감이 있다 했습니다. 회고적 영감은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할 걸 하고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런 거 해봐야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 현재적 영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미리 가르쳐 주셔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다 가르쳐 주셨을 것인데 그때는 게으르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막상 일 닥치고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나름대로 힘은 쓰겠지만은 분주복잡하게만 하지 이 일은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찾기도 힘들 뿐더러 찾았다고 해도 이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것도 실수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제 미래적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거 또 준비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순종으로 나가서 그때가 딱 되면 그 순간에 가서는 사실은 이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굳이 내가 이 육신이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미 그런 거는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좀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현실 닥칠 때마다 서두르지도 않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도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명중을 해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이 심령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것, 내게 있는 소유나 또 내 육신도 마찬가지죠. 또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또 나와 관련된 재주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다 이제 써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땅의 것으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다 없어지면 세상에서야 좋았지만 잠시 후에 영혼 무궁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참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는 자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땅의 것을 주신 것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투자를 해서 복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심령의 참 눈이 밝아져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 무궁한 이런 이 생명, 평강, 영광의 세계의 이런 이 실상을 보고 현실을 투자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특히 사람들은 돈 이야기,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도 돈 하면 그냥 막 눈이 번쩍 뜨죠. 응? 자던 사람도 돈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고, 뭐 이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얘기가 안 나오면은, 아, 나 여기 돈 있다, 뭐 얘기 나온다는 정도로, 아,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돈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돈은 다 알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내가 가진 거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남의 것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 거를 그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보관해서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부자라 부요하여 해가지고 그걸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심령의 눈이 띄어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산다고 하면은 그걸 단순히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내가 땅의 것을 쌓아놓고 부자라 부요하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어찌나 많은지 뭐 창고를 지으려고까지 했지만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자기가 쌓아놓은 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남은 거 해봐야 뭐 남은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움이나 하는지 그거는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은 이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소경의 이런 이 비유를 하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이런 이 참 소경과 같이 날 때부터 원래 이 어두운 자였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밝은 자로 이미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심령이 밝은 자가 되어서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로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자기가 볼 때에 힘든 현실, 어려운 현실이 와도 거기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현실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는가? 그래서 민수기 우리 13장, 14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의 지금 이 형편이 어떤가 알아보라 할 때 12명이 갔는데 그 12명이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10명은 그 현실을 보니까 네피림이 가득하고 전 모든 것이 풍족한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보면 뭐 훈련된 자도 없고 뭐 가진 것도 그렇고 그들과 같이 만일에 싸움을 오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 심령이 밝아서 이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현실에 있는 네피림이나 물질이 풍요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즉 심령의 눈이 띄어져서 현실을 바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그 10명과 2명이 갈수록 이제 달라집니다. 나중에 한 40년 지나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즈음에 가나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고 원망불평하면서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저 오다 가다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목적과 예정 가운데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현실도 하나님이 이 예정 가운데 내가 만나게 하신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현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갈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땅의 것을 다 들여서 이루어갈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으니 그 현실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안 되고 이 심령의 눈이 밝아서 금생뿐만 아니라 영혼 내세, 그래서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이 시간까지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닥친 현실뿐만 아니라 먼 장래까지 더 나가서 무궁세계까지 바로 보고 나가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세상만 보면은 바로 이 눈먼 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건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아이 죄 때문이냐, 이렇게만 보고 정죄를 했던 것이고, 또 이 병을, 즉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또 이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심령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 이루어라고 주신 이 현실을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만 마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도 이 한현실을 진리를 따라가고 영감의 인도를 따라가고 늘 주님의 핏공로를 힘입고 삶으로 그 한현실이 바로 나의 영원한 이 생명, 평강, 영광을 마련해가는 복된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 전체적으로 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원을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푸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이 집회를 시작해서 처음에 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 감사하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좋은, 더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이 잠깐의 내 이 세상, 그 잠깐이 영혼을 결정짓고 가는데 그 잠깐 편하고 좋겠다고 해서 영원한 멸망을 마련할 것이 아니고 그 잠깐의 수고를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함으로 살아서 영생을 마련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소망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 잠깐이고 우리 현실은 더군다나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이 순간순간 지나가는 이 현실을 이 세상만 보고 내 육신 편한 거, 내 물질 손해 안 보겠다, 내 자존심, 내 이거 뭘 해도 나 자존심은 버리고 못 산다, 내 이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 내 자존심, 이 자존심이 뭐라고요? 자존심 내세우다가 나중에 지나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두고두고 후회해봐야 뭐 이미 지나가는 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해봐야 다 쓸데없는 줄 아시고 그런 거 다 옛사람이 하는 줄 아시고 다 부인하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만 찾는 일에 힘을 쓰고 그 뜻에 순종해가지고 영생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현실, 그런 구원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값을 들여서 현실을 만들어 주셨는데 기껏해야 자기 뭐 조금 자존심 세우고 물질 좀 손해 안 보고 뭐 자기 조금 체면 좀 세우는 그거 세워봐야 뭐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뭐 한번 웃어주고 예 대답 한번 해주고 그게 좋습니까? 속으로는 막 욕을 그냥 막 세상 말 경상도 사투리 티베기로 한단 말이에요. 티베기로 한다는 말 맞습니까? 예? 저도 원래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가짜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투리도 잘 모릅니다. 아주 티베기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태백이요? 태백이로 한답니다. 태백이. 예, 태백이 맞아요? 예, 태백이.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는 한번 웃어주고 예, 아이고 잘하십니다. 잘하기는 뭘 잘해. 속으로는 욕을 얼마나 해요?
태백이란답니다. 태백이. 근데 같은 경상도라도 저기 함안 사람하고 마산 사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사투리가 다르고 함안 사람은 또 어찌 사투리가 심한지 그 사람한테 들은 것 같아요. 티백이라 티백이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참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값을 들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 주셨고 그 현실을 통해서 이 영원한 영광의 이러니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왜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물질 손해 안 보고 내 자존심 안 상하고 내 체면 좀 세워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나 가치로 여기고 그런 거를 따라갈까? 따라갈까? 아마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인데 후회가요. 그런 후회는요.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는 후회예요. 그런 거는. 자기만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후회가 안 되고 갈수록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두고 볼수록 참 영생이고 영광이고 또 기쁨이 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편한 자리, 자기 체면 세워주고 자기 어떤 물질의 유익을 얻고 또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잘났고 율법으로 자기들은 똘똘 무장을 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는 제일 잘난 줄로 알고 살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눈이 띄어지니까 과거에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모든 세상적인 것, 율법적으로만 살았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이제는 부인하고 새 사람 자기로 성령의 충만한 자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육체의 그 세상적인 것 또 율법적인 것을 하나님 이제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줘서 구원 잘 이루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기껏해야 세상 것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거 배설물이더라. 그게 배설물이란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런 잘못을 돼지가 씻은 몸으로 또 구덩이에 가고 개가 토했다가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길,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빛만 따라가면 얼마나 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이 하루 살아도 그냥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월인데 그 세월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인생.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눈이 밝아놓으니까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육신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뭐 내가 고난당한다, 고통당한다, 그거 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누구한테 뭐 말하고 누구한테 뭐 자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거 뭐 당하는 거니까 내가 의뢰이 당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또 이런 현실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가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 그저 뭐 내 육신만 위해서 살다가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현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그 면류관을
이제 나에게 씌워주려고 이런 현실, 저런 현실로 인도하시니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뜻만 찾아서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래 살아야 돼. 자기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꼭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가 쉽죠. 아, 내가 이 말 잘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좀 주고 저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구역장이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구역 식구에게 권면을 하고 또 목사가 돼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자기가 꼭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윤수 목사 늘 그런 말씀 잘 하시던데 남에게 전하지 말고 자기가 해라. 자기가 그러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네. 남에게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 사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남에게 무슨 앵무새처럼 전하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자기 구원 잘 이루고 누리고 보고 또 실제로 심령의 눈이 밝아서 그 앞을 보니까 야 이거 안 주면 안 되겠다. 이거 나누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나눠야 되고 어서 좀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전파를 할 때 거기에 생명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앵무새로 끝나는 겁니다. 앵무새 산에 가서 물어봐야 뭐 소리 얼마나 기억합니까? 그냥 뭐 앵무새는 앵무새인가 보다. 그때만 뭐 좀 뭐가 웃었네, 뭐 울었네. 아, 그러고 지나가지. 그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참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갈수록 은혜를 주셔서 소문만 듣고 왔는데 실상을 보니까 오히려 이 소문은 이 실상에 보니까 뭐 절반에도 못 됩니다. 이거 뭐 소문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스바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솔로몬의 실상을 보고 나니까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집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또 실제로 우리의 이 생활이 변화가 되고 우리 현실이 이제는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그냥 교만해서 넘어지는 그런 현실도 아니고 좋은 현실이나 안 좋은 현실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다 예정 가운데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현실이다. 이렇게 믿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바로 이 현실관에 대해서 바로 가지고 또 이제 현실을 살아서 그 현실을 통해서 참이 우리의 인간병, 몸의 병, 마음의 병, 신앙의 병, 인격의 병이 다 치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의 동생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은 아주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인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저는 그분들 형제들이 다 참 은혜가 돼요. 뭐냐? 당신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뭐 요즘에 뭐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보험 들면 그런 물질도 야 우리 보험금 많이 나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 그냥 하나님 앞에 몇 천만 원씩 하나님 앞에 그냥 연보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걸 또 본받아서 막 드리고 하시던데 그래 내가 여쭤봤어요. 아이고 그렇게 드려가지고 나중에 치료비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죠.
병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들려고 하진 않았는데 뭐 남편이 들었고 자식들이 들어줘서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생겨서 이 돈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게 낫지, 드리는 게 낫지. 내가 이 병 고치겠다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천만 원씩 연보를 했어요. 했는데 참 신기하게 그 동생분은 그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생겨가지고 치료비 안 드리고도 그냥 계속 치료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돈 안 드리고 막 치료했어요. 예. 암병이 들어도 돈 안 들고 치료하고. 우리 집사님도 돈 안 들었어요. 거의 돈 안 들어. 돈 안 들고 그냥 치료해서 지금도 몇 년째 되는데 건강하게 우리 집사님이 군포에서 사시는데 밤마다 교회 시내버스 타고 오십니다. 시내버스 타고 우리 판교까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뒷날 새벽 기도 마치면 또 일찍 집에 가셔서 바쁘게 사세요. 그러니까 암병도 놀래가지고 암도 그냥 막 아이고 이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지 몇 번 지금 검사를 1년마다 하는데 깨끗하답니다. 깨끗하답니다. 예, 돈 안 드리고도 그 돈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병도 하나님이 치료를 잘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은 그래요. 이래도 하나님이 뭐 불러가시면 뭐 가는 거고 어차피 인생은 뭐 하나님이 다 정해진 수완대로 살다가 내가 구원 이루어 가는 것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해서 새벽 기도 생활, 그래서 뭐 전도하는 거, 요즘에는 우리 그래서 전도합니다. 인도권에 여기에 나가가지고 전도해요. 그 전도지, 그것도 전도지도요. 교회에서 제가 안 해줍니다. 마스크, 다 그 전도하는 분들이 몇 명 모아가지고 당신들 다 이 연보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그냥 전도지 사가지고 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그래도 조화복음을 위해서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아마 우리 교인들도 다 모를 겁니다. 다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조화복음을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전도하고, 그래도 교회 모임에는 여하튼 간에 안 빠집니다. 산기도 가는 거나 새벽 기도나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안 빠지고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이 현실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하룻밤만 교회에 안 와도 마음이 불안해서 집에 못 있는 거예요. 밤늦게라도 다시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여하튼 간에 그 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 공회에서는 이제 집사님이니까 그런데 원래 그 집안은 다른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들 다 이랬는데 그 집안에 가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대장입니다. 대장. 다 대장 역할을 합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총공회에 배운 이 교리 신조가 확실하다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그래 그게 옳다. 그게 맞아. 그래 다 인정을 해서 그냥 그 집사님이 하는 대로만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김윤수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시아버지 장례식 때 다 이거 주도를 하셔서 장례식도 치러졌다고 하시는데 그 시부모님들 다 구원시켰고 형제들 다 그러니까 자녀들 경제 그 시댁에 형제가 많은데 거기도 다 구원됐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분의 말씀이라면 우리 형수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냥 우리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깐 사는 세상, 내 육신 편한 대로 살아가지고 뭐 하겠나? 내 이 육신 물질 붙들고 살아봐야 뭐 하겠나?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수중에 그래도 물질을 내가 좀 쓰고 싶을 때, 쓸만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들여서 바로 쓰자.
그런 이 바른 현실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도 참 이 현실관을 이런 걸 좀 바로 가져서 한 번뿐 인생에 이 죄악 가운데 그저 물질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그저 세상 되어지는 일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뜻에 순종해서 이 한 번뿐 인생에 우리 어느 목사님이 잠깐 사는 세상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인생?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 이루가라고 이런 현실을 주셨으니까 또 이 현실이 얼마나 아깝고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족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참 무한이라는 이 구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구원을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또 내가 이루어갈 구원이 뭘까 이걸 찾으면 거기서 부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그 사람은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됐다 오냐 그래 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루하시면 내 모든 근심 걱정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도 또 심령이 어두워서 옛사람으로 돌아오면 한순간에 이 죄 덩어리로 살 수도 있지요. 목사라고 뭐 다 목사는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참 세워주신 이 위치를 감당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각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 귀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고 얼마나 타타의 구원을 해가 되게 하는지 참 그런 일이 없도록 한연실 하나님의 뜻만 잘 찾아서 순종하는 밝은 심령의 우리가 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9월 7일날 아래 102장 전송 드리겠습니다. 그의 친절한 하늘의 왕깃은 우리 마음이 평안 어린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야 아래 비치며 전국 가는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내일 새벽 예배는 4시 30분에 있습니다. 4시 15분부터 준비 찬송합니다. 저녁 식사는 5시에 있습니다. 이제 문계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하나 갖고 있어요. 저한테 여러 사람이 무료인데 실시간으로 따라서 또 끊어져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웹사이트에서 예배하고 들어서 끊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녹음 다 된 거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일반 데이터로 일반 그 데이터로 됐다고. 그래서 여기 파일도 105기가짜리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그거야 했거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그게 끊어지면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지역의 통신사에 따라서 실시간이 끊어지면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어떤 때는 데이터가 나을 때도 있고 와이파이가 나을 때도 있는데 와이파이로 이제 5기가짜리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근데 혹시 그 물어보는 사람이 좀 실시간에 아까도 좀 끊어지고 이제 연사는 제 사람이 나도 모르니까 근데 내 재료가 내가 안 되는 이거는 서비스 실시간에 끊어지니까 안 되고 기다렸다가 바로 끝나고 나면 바로 그러면 내가 그래서 연결해보니까 끝나고 난 것들은 끊어지고 또 되더라고요. 근데 실시간으로 들어보니까 끊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냐면 또 일일이 물어보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실시간으로 듣는데 끊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전상. 그러니까 이제 조금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너무 괜찮을 필요 그러면 돼요. 더 깨끗하게 듣고 싶으면 우리게 들어가서 주의 설계 안에다 음성만 녹음하고 그랬어요. 음성만 녹음하면 깨끗하게 들려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목적하시고 예정 가운데 때가 되매 또 현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구원 놀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이 현실관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전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일이고 때가 되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현실만 보고 사람만 보고 물질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고 또 죄 짓는 이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면 영원한 무궁세계의 영광과 생명과 평강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욕심만 보고 세상만 보는 눈으로 이 잠깐 사는 세상 영원한 멸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밝은 심령이 되어서 영원 무궁세계에 하나님이 그 하실 일들, 나타날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그 한 현실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이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남은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